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그저 연애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가기.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으로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장 이전에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은 자기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다윗의 행동 앞에서 소리 높여서 울면서 자기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후에 반드시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이고 그때 자기의 집안을 좀 잘 살펴달라, 보살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말고 그냥 다윗은 다윗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고 사울은 좀 회개하여서 다시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사울은 그런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다시금 또 다윗을 쫓고 하나님의 뜻에 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사울 왕은 또다시 10사람들의 고발로 다윗이 은신하고 있는 곳을 알게 되자 곧바로 다윗을 잡고자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하여서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붙잡습니다. 추격전에 지친 사울과 이 3,000명의 특공대는 진영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는 그 진영 한가운데 몰래 진입하는 데 성공을 하죠.
그리고 사울의 머리맡에 창을 가지고 그 순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조카이자 직속부하였던 아비새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6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사울의 창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창이 어떤 창입니까? 그 창은요, 그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던졌던 창입니다. 만일 다윗이 복수하기를 원한다면 사울의 창으로 그를 죽이는 것보다 더 극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거 봐라, 나중에 죽였으면 거 봐라, 나 그 창으로 죽이려다가 결국 그 창으로 너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된다. 9절에 보면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을 두고 두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죽여야 한다. 다윗은 안 된다. 더군다나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비새가 말을 풀이하면 이런 거겠죠. 다윗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이스라엘을 세운 것을 확실해 보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불침범까지 모두 잠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나타나는 현상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내 삶이 잘 풀릴 때 있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그 상황과 현상을 보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어떤 형상과 형통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고수합니다.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장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자기 손으로 기름 부은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의 마음이었죠. 결국 다윗은 사울 곁에 두고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여러분, 창과 물병은요, 사울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은 그 자체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조건 아니겠습니까? 또 전쟁에 임한 사람에게는 무기가 곧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생명을 상징하는 물과 창을 가지고 다윗은 건너편 상록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먼저 아브넬을 꾸짖어요. 그 꾸짐의 내용이 뭐냐면, 군인 한 명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왕 사울을 죽이려고 갔는데 너가 이스라엘의 최고 용사라고 하면서도 그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느냐 하면서 그 아브넬을 꾸짖습니다. 사울이 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다윗에게 말을 거자 다윗은 또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신다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재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사울이 다윗을 뒤쫓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쫓아내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의 땅을 떠돌며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당신의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을 할 때도 보면 다윗의 관점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고, 또 내가 당신을 피해서 도망다녀서 이방인 땅으로 돌아다니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도망다니는 게 힘들고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거기까지예요. 완전히 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좀 다시 바로 서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이후에 또 넘어가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또 다윗은 신접한 여인을 막 찾아갑니다.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진정코 유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진정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울은 계속하여 다윗과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그렇게 거부하며 그의 삶을 일관되게 살아가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반해서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벗어난 자로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데 쓰임을 받지만 사울은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과 사울의 둘 사이에 이처럼 엄청난 삶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영성의 차이랍니다. 영성의 차이. 사울의 치명적인 약점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바른 지식 위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는 이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먼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고 그래요. 사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때로 거창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또한 신접한 자나 박수자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낼 만큼 율법 또한 잘 지켰습니다. 또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종교적인 열정도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가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의탁하며 물어보는 자세, 그 자세가, 그 겸손한 자세가 사울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저 어려울 때 제사 드리면 그 제물을 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 다른 신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로만 인식되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교제하고 그분께 내 삶을 전부 드리고 그분께 내 모든 의견을 물어보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교제의 개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물어보는 자세로 그렇게 일관되게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처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라고 주신 기회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했던 사람,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때론 다윗은 윤리적인 면에서 본다면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던 사람. 여러분, 다윗 우리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 그리고 다윗이 평안할 때 그는요, 자기의 충성된 부하를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아내를 취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사실은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본다면 범죄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영성이 살아있었던 사람. 그는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기에 앞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심지어는 지가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 그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인간이 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저도 죄를 질 수 있고 여러분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질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을 숨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숨지 마세요. 사실 숨을 곳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더욱 나오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죠.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늘 닫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활짝 열어주셨지만 사울의 인생은 닫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상황이나 환경, 어떤 능력이나 열심 이전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마음, 그런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성이 있기 위해서는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세,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뜻과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울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처음엔 그도 영성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막을 내립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어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 다윗.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몫인데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만 움직이고 행동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삶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그런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늘 영성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 기울이며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